2020년 3월 2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날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때이므로 모든 일을 과학적인 것을 기초로 하여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금권 만능 세대로서 모든 것이 돈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때이다. 교회도 역시 돈이 많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대형 교회가 되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여기고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기보다는 이 헌금으로 인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금을 하고 있다. 헌금이란 조건부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인 것이다. 천국은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과학 문명의 세계를 의지하여 편리주의와 사실주의로 사람들의 마음이 옮겨져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려 하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감각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눈에 보고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기 눈앞에 있는 눈썹도 보지 못하고 있고 1km 밖도 내다보지 못하는 눈으로 가까운 것이나 먼 것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한심한 일인 것이다. 눈이 없는 장애자인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노래로 남긴 것이 수천 가지나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언제 주님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등 은혜가 넘치는 찬송 시를 8,000개 이상을 작사하고 내가 눈이 없으므로 더 하나님을 보게 되어 크게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다. 눈을 갖고서 만물을 밝히 보면서도 찬송시를 하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지금 이 세대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심판의 홍수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도 모르고 있다가 멸망당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은 이의 말씀처럼 노새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 죄로 인해 휴거의 열차를 놓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는 삶을 살아가면 현 세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이며 어떤 시점인가 바라보고 삶이 기도가 되는 휴거 성도들의 생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세의 말렵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됐음을 알려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지만 이 말세의 비밀은 그 3분의 1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제자에게만 알려주셨다. 한국에서 한때에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선 때도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며 미혹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이다. 6절, 7절
신문에 난리, 전쟁, 싸움과 온역의 소식이 실리지 않은 날이 없고 지진이 안 나는 날이 없고 지진의 소식이 잦아지고 화산 폭발이 잦아지며 홍수와 가뭄의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도 극심하고 많은 재해가 극심함을 날마다 보고 있는 때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일만 하는데 미워하며 잡아 죽이는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다. 10절에서 12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시간이 다 되어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13절에서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미 온 세계에 다 증거되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는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회 지붕 위에 빨간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예수를 아는 증거일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보아도 주님이 오늘 오셔도 교회들은 징조를 예언한 것 같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였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한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있다. 기차는 느려서 타기 싫다고 하며 비행기가 뜨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공항 활주로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지금은 컴퓨터 지식이 더하여 온 세계가 정보망이 되어 모든 순간적으로 전달이 되는 때이다. 전문가도 한 달을 공부한다면 뒤로 처지는 때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6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1장 2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160년이고 2160년 42대 51년 5개월이고 1948년 5월 이스라엘 독립 플러스 51년 5개월은 1999년 10월이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다. 그러나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휴거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가 저 공중 휴거 사건이 임박한 것을 깨어있는 자들은 알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이 대처할 방법은 깨어있어 삶의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과 천국 가정 이루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웃 사랑하며 영원 구원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다른 대처법은 예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주님이 오셨다는 천사장의 말이 들리면 휴거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므로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온 가족, 권력, 친척, 이웃들이 주님께로 다 같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세대는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는 현 세대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은 재물을 제일로 여기는 세대이다. 재물이 많으면 잘 살고 부하고 형통하고 행복하여 지리라고 생각하지만 말세의 재물은 더한 고통을 주고 통곡을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재물을 정당하게 땀 흘려 의롭게 쌓은 재물은 이러한 고난을 불러오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쌓은 재물은 반드시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늘귀는 사람이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바늘귀가 아니라 옛날에는 낮에 사용하는 큰 대문이 있고 밤에만 사용하는 작은 쪽대문이 있다. 이 밤에 사용하는 문은 작아서 사람이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엎드려서 겨우 짐을 지지 않고서야 통과되는 좁고 작은 문과 같은 비상탈출구이다. 그 당시에는 약대가 가장 큰 짐승으로 알았기 때문에 약대가 이런 바늘귀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물론 약대 새끼는 빠져나갈 수 있다. 큰 부자는 천국 가는데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임을 알고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서 선한 일에 사용을 한다면 영원한 천국 본향집에 가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천국 자기의 집에 황금 벽돌을 쌓는 일에 동업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열심을 내어 마음을 다하는 충성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말세의 부자가 신앙을 더 지키지 못하고 사는 때임을 알고 휴거 성도는 현 세대 사람들이 물질관이 어떻든 자신만이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점검해라. 현 세대를 본받지 마라. 현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바른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휴거 성도는 영혼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반드시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만 앉아서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며 소금의 맛을 내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성도들과 같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의식주가 필요하셨고 해서 그 일을 위하여 목수일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며 시장하시면 잡수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휴거 성도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 진짜가 있고 가짜인 액세서리가 있듯이 항상 본업이 먼저이고 부업이다. 항상 주님이 먼저이다. 하나님에 대한 여일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이다. 성경에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였다. 이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이기 때문이다. 현 세대에 떠밀려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다른 과일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도 선악과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인생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오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말고 적게 먹고 잘 입지 못하여도 내 욕심을 다 쫓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이다. 프랑스의 피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 지구를 한 발로 차 버려라. 물질의 생에 근거를 두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와 하늘 천국 본향집에 근거를 두기를 바란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말고 하늘 아버지 집 본향집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길 바란다. 이 세대를 본받다가 나도 같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나만큼은 노아 방주가 되어 내 가족, 권력, 친척, 이웃과 같이 큰 구원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노아란 깨어서 방주를 항상 예배하고 영혼들을 점검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에루살렘성을 바라보라. 아멘.